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한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눈빛만으로 반가움을 표현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저희들이 고쳐서 쓴다고 쓰다 보니까 많이 세상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대로 살아오지 못한 탓에 이제는 자연도 자기 마음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8월 상순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장마가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때에 생명을 달리하고 재산을 손실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들은 괜찮으니까 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보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수선한 가운데서도 이 아침에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기억하고 주전에 왔습니다. 구별된 자녀들로 부르셨사오니 뭔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힘을 주시옵시고 다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린 이들이 있습니다. 죄와 슬픔을 이길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복과 복용 가운데서도 익어가는 열매를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무르익게 하옵소서. 빈들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들판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과연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염려와 세상의 유혹 떠밀려서 살던 주님, 이런 유혹에 떠밀려서 살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폭우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산사태와 위험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경제적인 손실로 나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푸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육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일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후 공동 식사를 대신해 간식을 나눠 드립니다.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10일 월요일까지 본 교회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청춘의 꽃향기를 품는 청년회입니다. 저녁 찬양 집회는 오늘 오후 7시 15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2주간에 걸쳐 각 부서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류재성 권사님께서 8일날 입국하셨습니다. 8월 청소구역은 9구역, 11구역, 13구역입니다. 교회 아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선교관 공사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제44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한신대학과 기장총회 미래선교전략 연석회의 간담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한신대 수유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관 증축 공사가 여러 가지 달라진 건축법 관계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었는데 우리 김성아 지사님이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해가는 과정에 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아 지사님이 또 그런 설계를 또 그렇게 잘하는 걸 또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똑똑한지는 몰랐습니다. 야물딱지게 잘해서 지금 1차적으로 그동안 제가 좀 이런 설명을 드리겠어요. 기도해 주시라고. 주차장이 우리가 본 건물 주차장이 지금 드보라실이 우리 주차장이었는데 저거를 드보라실로 만들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서 증축을 할 때 법적으로 걸리게 됐죠. 그래서 성교관을 지으면서 성교관 주차장 2층을 파면서 이 주차장 드보라실 주차장만큼 성교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확장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차장 땅을 확보를 하고 뒤편에 집을 한 채 허물고 또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것을 2층으로 이 지금 본당 1층하고 평평하게 평지를 만들면 2층은 광장이 생겨나고 지하로 2층에 두 칸의 주차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차장이 본 건물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성교관 건물은 독립동으로 해서 다시 증축 허가를 내면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의 땅에 얼만큼밖에 못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건폐율이 확보가 돼서 성교관 건축을 완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동을 주차장 허가를 먼저 내고 그리고 두 동을 분리하는 허가를 이게 따로 낼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길게 한다고 그만하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서둘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 신고한 다음에 이어서 성교관 그 짓다 만 부분을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공사가 이제 곧 시작될 터인데 먼저 주차장은 신고만 하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신고 후에 성벽관 증축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 없이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건축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별로 변수가 많아가지고 또 그런 허가를 받기까지 또 한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구천에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온 건축 주무관이 2달밖에 안 됐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적으로 우리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 계셔서 저희들이 마음 안에 늘 어둠과 빛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은 저희들을 낙심하게 하지만, 늘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직업, 사업, 그리고 건강과 자녀,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주님의 견인까지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름 부시고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마음들마다 약속대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길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음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모처럼 여성 중창당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는 담양에서는
8살 먹은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 침수돼서 빠져나오다가 물에 휩쓸려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춘천 의암댐에서도 공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해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욱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노아 할아버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험한 홍수를 겪었죠. 무려 40주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고 물이 150일 동안 약 반년 동안 땅에 넘쳐났다. 그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성경에는 원래 40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올 만큼 왔다. 더 이상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 그런 뜻이겠죠. 요즘 단 하루만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이렇게 온 땅이 난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40주와 쏟아 부으면 이 땅에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 대략 1년 만에, 정확히 377일 만에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때 이 초토화가 된 세상을 바라보던 심정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무너진 흙과 쓰레기 더미만 나뒹구는 폐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노아 할아버지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할아버지는 땅의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바벨탑이나 쌓으며 하나님께 대들고 인간의 교만을 뽐냈고 좀처럼 회개할 줄을 몰랐던 인간들의 세상을 참다 견디지 못해 물로 심판하고 다시는 이런 파멸적인 그런 행태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 나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때보다 이런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과 소망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준비했던 노아 할아버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류는 바로 이러한 노아 할아버지 같이 새로운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 절망의 땅만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광과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순종의 인간성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노아 할아버지 같은 순종과 믿음으로 묵묵히 오늘 또 영혼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와 성령님, 그리고 내 곁에 다른 사람의 성령님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 영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을 성경은 코이노니아, 사귐 또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이 튼튼하면, 이런 영적인 서로 간의 연결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 아래 튼튼히 연결되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죄악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또 전염병으로 이런 연결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이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렇게 하는 말이 의미하듯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이 시대의 절실한 과제로 각계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는 자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연결을, 그런 물리적 거리를 둬야 되는 시대에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최근에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공연, 부활이라고 하는 기념공연을 지휘한 지휘자 구자범 씨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지휘 공부를 할 때, 음악 공부를 할 때 이 아르프라는 독일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콩나물 대가리 해석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감각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림, 시, 요리, 와인, 향수, 커피 등 온갖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이 구자범 씨는 카푸치노를 꽤 잘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워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듬해 자기 생일날, 이 구자범 씨 생일날 영시정각에 근 20년간 연락 없이 지내던 동료 지휘자 프리츠로부터 생일을 축하한다는 인사 겸 안부를 묻는 긴 문자가 왔습니다. 이 놀란 구자범 씨가 다시 문자로 답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생일을 알았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무슨 일로 독일에서
한국 시간 0시에 시간을 맞춰서 문자를 보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쪽에서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선생인 아르프 선생님과 함께 음악 콘쿠르트 심사위원으로 만났는데 그때 우연히 고자범 씨 당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르프 선생이 하는 말이 내가 암이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하면 네가 내 대신해서 문자 하나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범이 생일날은 꼭 문자를 보냈는데 네가 대신해서 자범이 생일날 0시에 문자를 좀 보내주라.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이 구자범 씨는 이 당신의 선생님과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그런 사랑에 감전을 받았다. 한 20일 전에 한겨레 신문 칼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세심한 노력이 그리고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다가와 일으켜주고 걸음이 느려지면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일을 소중히 여겼지요. 그 자리에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도 손을 씻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식탁이어서 밥상 공동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초대교회 애찬이었던 아가페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 만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찬양을 바치고 함께 땀 흘리며 마음과 삶의 연결을 이어갔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삶을 진심으로 연결하며 나누는 이들이 많아질 때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토대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들의 삶의 토대는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그 어떤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가격리를 넘어서려는 용기입니다. 개인주의와 고립을 넘어서는 그런 저력입니다. 다른 이들을 내 삶 속으로 맞아들이고 나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투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더욱 친절한 사랑으로 친밀한 연결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회개 요구와 세례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옛시대와 새시대를 연결하고 죄인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씻어주는 것이죠. 옛 흔적을 씻어주고 허물을 씻어주고 묵은 때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 인생과 새 인생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은 요구합니다. 그러자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졸리지 않게 같이 한번 읽습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과 14절에도 보면 세리와 권위들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실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동물이나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게 해줘도 사랑이가 이인숙 권사님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밥 달라고 깽깽거리긴 하지. 낑낑거리긴 하지. 사람만 묻는다는 것은 자기 성찰과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사는 목적을 알아야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라. 둘째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패에 연결되지 말아라. 셋째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아. 갑질하지 말고 권력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나눔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고 섬김을 위해 너의 힘을 사용하라. 그런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는 또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거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무라 모토유키라는 일본 목사님이 2013년에 서울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1968년부터 서울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공로가 2013년에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찍은 사진을 모아서 노무라 리포트라는 사진첩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저 책입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어디 갔습니까? 청계천과 중년천이 만나는 지금은 동부 순환도로가 깔려있는 그 중년천 하구입니다. 중년천이 저렇게 생겼는데 60년, 70년 초에 완전히 판자촌. 제가 저기를 보고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 내가 방글라데시 노인네 난민촌에 와 있나 착각했습니다. 노인네 난민촌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형편이 저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노인네 난민촌보다 저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게 60년 말 70년도
여기는 청계천변입니다. 지금 청계천 3가 4가 5가 6가 지금은 청계천 물이 흐르는 산책로가 됐지만 불과 50년 전에 저게 성남과 남양주천으로 강제 이주시켰으니까 그때가 70년 중반 80년 70년 중반 80년 초니까 불과 40년 전 청계천 거리 모습이죠. 다 봤어요? 더 남았어요? 네. 저게 이제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 거기에 그 김진호 목사하고 우리 이양 목사님, 재정구 씨가 세웠 교회의 모습. 이 노무라 디포트 씨가 노무라 모토유키 이분도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청계천 빈민의 성자가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청계천에 나갔다가 판자촌 한 집에서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가가 보니까 이 살이 헌대로 구더기들이 살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구더기를 손가락으로 다 끄집어내고 고름을 짜서 치료해 주었는데 그만 2달 후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내 남은 삶은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20년 동안 일본에서 모금 활동을 해서 약 2,000명이 넘는 빈민 아동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또 도쿄에 있던 집을 팔아서 청계천에 타가소를 짓고 간척지로 옮겨간 철거민들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종자소 600마리를 사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어가는 소녀의 눈망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청계천 빈민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내신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곳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오손도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게는 가장 훌륭한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알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이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한국을 섬기게 된 것은 그가 처음 한국에 와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자기들이 못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문하던 중에 처음 간 곳이 수원의 제합리교회였다고 합니다. 수원의 제합리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일제시대 때 온 교우들 어린이까지 다 집어넣고 불지르고 불태워 죽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온수라고 당연히 미워할 줄 알고 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왔는데 멀리서 왔다고 설탕물을 타다가 주고 밥을 지어주고 심지어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라고 방까지 내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온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과거 죄까지 회개하고 나는 이제 내가 한국에 묻히기까지 한국을 섬기겠다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질그릇 같다고 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쓸모가 달라지죠. 쓰레기 같은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 인생이 될 것이고, 돈만 갖다 집어넣으면 돈통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하늘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은 보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때 존재의 가치가 비로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물난리로 고립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떠한 죽음의 유혹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연결을 만들어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았던 노아 할아버지의 시선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저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라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누고 정직하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런 삶을 통해 온 세상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또한 이 연결의 공동체에서 서로 끈끈한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다 이기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